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사 40
수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출발하면서 이 사도행전은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은 예수님 시대에 또 사도행전 당시에 또 주님을 따랐던 아주 존경받던 유명한 의사 그 누가가 예수님의 활동을 기록한 누가복음과 또 예수님 부활 이후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놀라운 현실을 당시에 아주 존경받는 최고의 권력자 총독 데오빌로에게 보고하는 그런 보고식으로 기록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도 그럼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보면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가 부활하신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데오빌로에게 보고했던 것이 바로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활동, 공생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히 기록해서 당시에 데오빌로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을 해서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지 이런 과정을 또 상세히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보고한 보고 형태가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같은 동일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렇게 연결이 좀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똑같은 누가가 기록해서 이제 데오빌로에게 보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비교하면서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 데오빌로는 아마 높은 주위의 사람이지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에 또 복음 전파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써서 자기에게 전달한 누가에게 또다시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승천 이후에 어떻게 성령으로 복음이 전파됐는지를 상세히 자기에게 좀 알게 해달라. 그래서 누가가 그것을 기록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보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자, 이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요 라고 나와 있죠. 또 여기도 데오빌로 각하. 이 각하의 존칭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각하는 최상급의 권력자를 지칭할 때 각하라 그래요. 우리도 요새는 잘 쓰지 않지만은 옛날에 박정희 그냥 대통령이란 말은 안 하죠. 박정희 대통령 각하라는 말을 썼죠. 자, 최상급의 권력자를 지칭할 때 각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각하는 권세의 최상급으로서 가장 숭고하고 지존하신 자다라는 뜻으로 각하라는 말을 쓰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마 데오빌로가 총독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데오빌로는 아마 총독이라는 유대 지역 전체를 아마 다스리는 어떤 왕과 같은 그런 위치에 선 그런 총독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아주 신앙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마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제자 이 누가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상당히 고상한 성품과 고결한 신앙을 소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누구든지 남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신앙적인 인격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렇다면, 자, 이것이 데오빌로의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것이 사실은 쓴 거기 때문에, 자, 이 데오빌로를 더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그러면 이 데오빌로는 누구냐?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 바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등장을 하죠. 자, 먼저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 여기서 데오빌로요. 이 데오빌로는 데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데오, 하나님. 그 다음에 빌로스라고 하는 것은 필로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말은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빌로스는 필로스, 사랑. 말할 때 필로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이 바로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 있는데 데오빌로요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을 것임을 깊이 인식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데오빌로는 또 누구냐? 세 번째로는 성경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4절에도 이 데오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1장 4절에 각하여 이미 예수에 관해서는 각하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라는 그 누가복음 1장 4절에 기록에 있는 내용을 봐서는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구세주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 데오빌로 한 사람의 영혼을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써서 그에게 보냈다는 것과 또 데오빌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는가를 분명히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그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써서 그에게 보냈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열정이 강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것을 하늘이 사모했다라고, 데오빌로 입장에서 사모했다는 것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알고 싶어하고 또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했고 관심이 있는가를 이것을 증명하고 있죠. 자,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야겠어요? 우리는 같은 교회, 같은 속회에서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도 얼마나, 정말 어느 정도 우리가 관심이 있는지, 예수를 알고 싶어 하는 자에게 얼마나 우리는 예수를 알게 해주려고 하는지. 예? 여러분,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느냐? 나오려면 나오고 말려면 말려,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예수를 우리가 전달해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예? 이걸 우리가 정말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살펴볼 필요가 있죠. 누가는 데오빌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에 대해서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 주변을, 또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우리가 그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사도행전은 누구를 위한 책이냐? 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데오빌로를 위한 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와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단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자, 이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누가의 마음 그대로 오늘 우리를 위한 그와 같은 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켜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성도가 되어줄 수가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런 배경에 의해서 이제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으로 어떻게 예수가 증거되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하여서 초창기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전파되는가를 갖다 성령으로 전파되는가를 그걸 기록하여서 보낸 책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정말 어쨌든 성령의 역사, 성령의 활동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1절과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하였노라. 자, 이거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이 어떤 내용인가를 지금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예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고 어떻게 활동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그가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명하신 것을 그것까지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록하여 데오빌로 당신에게 내가 알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냐? 성령이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곧바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이신데 그럼 곧바로 성령에 관한 이야기로 바로 시작해야 될 텐데 곧바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지 왜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이냐. 자, 사도행전은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장이다. 자,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갖다 확장하는 책이에요. 확장시키는 것이 그거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이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구원은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께서 이루셨어요. 자, 구원의 완성은 누구십니까? 예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구원에 관한 모든 일, 구원의 알파 오메가는 누구시냐? 오직 예수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자,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또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알파 오메가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면은 성령께서는 완성된 구원을 뭐하는 일을 하신다? 확장시키는 일을 하신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자, 구원의 시작은 누구시다? 예수. 구원의 완성은 누구시다? 예수. 그러면 그렇게 완성됐어요. 예수가 시작하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것을 확장시키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자, 그래서 성령은 완성된 구원을 확장시키는 거죠. 그 예수님은 구원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절대로 구원을 확장시킬 수는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을 확장시키겠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면서 절대로 사도행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먼저 데오빌로에게 알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어떻게 확정되는가, 이거를 갖다가 바로 누가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를 모르고서는 성령의 역사도 없고 예수를 모르고서는 구원의 확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제가 여지껏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기록을 누가복음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머리로만 이렇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체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우리의 삶 속에 체험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체험적인 예수를 알 수 있는가?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그가 나를 너희에게 증거하실 것이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말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여만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내가 구주로 시인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예수를 알게 돼요. 또 그 예수를 체험적으로 내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 완성한 예수의 구원을 확정시키는 우리 성령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의 삶에 대한 진정한 고난에 부딪힘과 예수 십자가에 의해서 깨어짐이 없다면 또 성령 충만도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게 있어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삶을 닮아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죠. 왜? 그걸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삶을 내가 지금 닮아가려고 한다. 그걸 지금 그 속에서 그걸 이루시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들 가운데 말썽을 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에 부딪히고 십자가에 끼어진 체험이 있다면 정말 말썽을 부리겠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얼마나 말썽을 부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얼마나 교만행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얼마나 교회를 해치고 혼돈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막 떠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들, 예수의 고난에 부딪히고 예수의 십자가에 깨어진 체험이 있으면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느냐?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정말 여러분 성령에 대하여 넘치는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님이여,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나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나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죠. 예수의 탄생에 대해 깊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그 모든 영광을 다 잠시 뒤로 밀어놓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와 똑같은 이런 인간 모습을 하고 오셨음에 대해서 정말 그에 대해서 감격을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필요하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 본인이 지으신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이 되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실 수가 있고, 나 인간을 그렇게 체험하면서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가? 여러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감격해 보는 것 없이는 성령 충만함이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달려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음에 대해서 우리가 울고 또 눈물 흘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동해 보고, 정말 그렇게 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도 그와 같은 것에 참여하고 그 정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정말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남은 나의 십자가를 너희가 짊어지라. 그것이 뭐겠어요? 바로 주님의 남은 고난인 전도를 감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활도 마찬가지죠. 그 부활의 감격, 정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정말 우리들 또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고 부활의 약속이 되어 주셨음을, 그런 부활의 감격을 내가 정말 누리고 있느냐? 예수와 더불어 내가 영원히, 진짜 영원히 살아남음을, 예수와 함께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그것을 정말 내가 믿느냐? 이런 주님의 생애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자세, 주님과 같은 정말 그런 참여함이 없이는 그냥 내가 생각 속으로만, 관념으로만 예수가 그런 분이야, 예수 그래서 부활했대, 예수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대, 이렇게 여러분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슴으로 그것을 느끼고 그 십자가를 내가 정말 처음으로 내가 내 가슴에, 내 심령에 담고 그것 앞에서 내가 감격해 보는 그런 경험이 없이는 성령 충만함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먼저 정말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그분의 생애를 다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 데오빌로에게 그 예수님이 그와 같은 것을 자기 마음에 담고 그것을 자기 마음에 정말 깨닫고 누리고 이것을 그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을 보내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 자신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려면 먼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한 깊은 내 심령에 들어오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정말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사도행전의 이와 같은 사건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처음부터까지 다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는 곳은 사도행전에서 단 한 곳도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이, 글쎄 제 생각에는 이것이 한 1년은 넘게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사모함. 그러면 이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도 반드시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시간 나에게 이 마음을 확신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이 사도행전을 들으실 때 아멘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아멘.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아멘 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쭉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배워가고 여러분들 듣는다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막 넘치면서 정말 바울처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제 사도행전 중후반을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또 본격적인 성령으로 말미암은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도 정말 그런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3절 한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자,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셔 40일 동안 여러 사람에게 보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예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다르다는 점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한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가 사망을 당하셨어요. 그가 죽으셨다가 그 다음에 그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무덤에 다 장사 지내시고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다가 그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이런 부활하셨다는 것은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셨다는 거죠. 또 주님은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 일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나요? 물론 잠깐 있었죠. 뭐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어요. 회당장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뭐 살아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그들은 어떤 의학적으로 어떤 그들이 뭐에 의해서 죽었다가 의학적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이건 하나의 어떤 치유와 같은 겁니다. 그들은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죽었다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고 회당장의 딸이 다시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나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근데 그들은 또다시 어떻게 했어요? 10년 후에 혹은 또 몇십 년 후에 그들은 다시 죽었어요.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의학적으로 살았다 의학적으로 죽은 거예요. 하나의 어떤 치유와 같은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나사로도 죽었다 다시 살아났지만 그는 다시 부활을 해야만이 했어요. 나인성 과부 아들도 죽었다 다시 살아났지만 또 다시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직 역사 일에 죽었다 살아난 자는 있었으나 그들은 다시 다 죽었습니다. 역사 일에 빈 무덤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종교의 교주들 가운데 부활한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세요.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도 다 부활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부활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십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한 예수님은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또 말씀하셨고 같이 식사하시도 하셨고 그리고 500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감림살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500명의 제자들이 그걸 지켜보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장차 부활의 첫 열매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개관을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성령님 우리에게 예수를 온전히 가르치고 알게 하사 우리도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가 알고 느낀 만큼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들도 계속 이어져가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정말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오늘 우리가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자세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와 우리 모두가 또 사도행전적인 우리 모든 교우들이 또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꼭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또 성령의 역사는 그런 현장을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도행전을 하는 동안에 정말 성령의 감동, 성령의 체험, 또 성령이 아버지 말하심, 또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감화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성령의 역사인,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내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어, 또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를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셔서 이 사도행전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 사도행전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 명확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령으로 증거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학문으로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지식으로 뿐만 아니라 경험과 체험으로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또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강서절교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이 땅에 확장시킬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강서절교가 꼭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성령의 그 감동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주님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바가 우리 주님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꼭 들려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